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고백하였으나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나요? 십자가 주님과 함께 지겠다고 고백하였으나 나의 유익을 위해 남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생각해봅니다. 고백하지 못한 죄, 기억조차 찾을 수 없는 죄 너무 많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나 봅니다. 예수님, 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고백하였으나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나요? 십자가 주님과 함께 지겠다고 고백하였으나 나의 유익을 위해 남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생각해봅니다. 고백하지 못한 죄, 기억조차 찾을 수 없는 죄 너무 많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나 봅니다. 고백하지 못한 죄, 기억조차 찾을 수 없는 죄 너무 많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나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나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됨이고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묵상에 관한 그 내용이 아주 귀중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는 묵상에 관한 소중한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의 1장부터 40장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파멸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이사야 41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기에 접어들어서 국력이 형편없이 약해지고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속되었으며 사명을 보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던 자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넘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이겨내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굳세게 하겠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긴 터널과 같은 이 팬데믹 코로나19 사태를 아직 끝을 다 터널을 지내오지 못했지만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절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만을 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대표하고 있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벗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아주 친한 벗이 있다면 그 벗의 자녀들을 얼마나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친밀한 벗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친밀함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벗된 이 아브라함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적마다 이런 이상 중에 계속 만나셨습니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경고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강한 묵상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끊임없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5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음성을 들었고 내 권고를 들었고 내 명령을 지켰고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창세기 2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들은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들었다고 그것을 창세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22장에 그 명령을 지켰다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 24장에 그 율례를 지킨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는 한때 주님의 법을 지킨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늘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때때로 하신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늘 하나님께서는 교제하신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야곱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41장에 아브라함은 8절에 나의 벗이라고 하셨고 야곱은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음성이 가장 친근한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것이 사실이겠습니까? 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벗으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동행,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나와의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우리는 이것으로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땅으로부터의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의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한때 그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 그 음성을 안 듣는다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귀하게 듣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벗이 아닙니다. 한때 주님의 권고하심을 들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 치우쳐 있다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하심을 지키는 것이 온 마음이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온 마음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 중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이 시작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 삶을 일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때는 주님보다도 누구를 더 앞세웠어요? 여자들에게. 그 아내 리브가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 있었잖아요. 또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그 양들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주님은 그 다음이었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또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 또 한때는 어떻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약복강 나룻대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는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다 애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금방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허락함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귀한 신앙을 가졌던 이삭은 조금 달랐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 그런데 약복강 나루토 사건 이후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야곱이 그때서야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 때문에 원치 않게 일찍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육에 속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지 않고 강하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내 사라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묵상, 귀여운 이삭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묵상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이 이삭의 음성보다 더 기쁘고 사라의 음성보다 더 기쁜 것을 그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고하심이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여도 정말 기쁜 겁니다. 그의 명령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 같아 보여도 너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뭡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뒤에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형편이 오든, 코로나가 닥쳐오든, 또는 뭐 어떤 미래 세계가 미래의 먹거리가 어떻게 되든, 미래의 삶이 불안하든 불확실하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나에게는 어려운 방법 같아 보여도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길을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어려운 길 같아 보여도 쉬운 길을 버리면서라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찾아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 법으로, 내가 동행하며 내가 사랑하며 내가 따라갈 나의 법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함, 주님과의 소통함, 주님과의 동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주님을 배웠다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강한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용한 묵상의 큰 기쁨, 큰 유익이 우리가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시편 기자가 말씀대로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이 묵상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날마다입니다. 시간마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의 임마누엘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브라함의 임마누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보다 다른 음성을 더 기뻐하게 듣는다면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어떤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벗 때문에 깨어진 겁니다. 다른 권고를 받고 갔다면 주님과의 벗 때문에 깨어졌을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들려주셔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구의 관계는 이미 깨어진 겁니다. 율례와 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 생활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상 중에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면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나의 강한 묵상 때문에 벗됨이라는 것이 유지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더듬어 보고 더듬어 볼수록 이런 확신이 더 강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진정, 오늘 나의 벗이 되시고 이 시간 나의 벗이 되신 내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함이 참으로 온전하고 철저해져서 이 땅에서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벗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때때로는 살다 보면 세상에 또는 육신의 삶에 쫓겨서 어리석은 가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된 것처럼 어떤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형편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지 않는, 주님과의 교제함을, 주님과의 사귐을,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을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